오늘 창세기 34장 1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마이크를 손에 들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여전히 아이패드를 들고 있으면서 깔끔하게, 역시 갈수록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네. 26절 바로, 사실 34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추행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 처음에 그 추행을 한 그 민족에서 뭐 보상도 해주고 디나를 이제 며느리로 맞으려고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면서, 근데 또 마침 그들이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파서 이렇게 막 쩔쩔매고 있을 때, 왜냐면 할례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 굉장히 큰 수술이었으니까, 이 하몰 집안이 이제 끙끙 앓고 있을 때 그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것이 이제 34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어찌 보면 이스라엘 그 민족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이제 점점, 이제 오늘 세겜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른 민족들과 부대끼면서 살면서 그렇게 겪은 비극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디나가 이제 강제로 추행을 당하니까 그런 비극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그렇고, 그러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 왜 야곱의 아들들은, 아니 할례를 받으러 가서 할례도 받았고, 디나를 며느리, 물론 추행이 잘못됐습니다. 굉장히 잘못됐지만 어쨌든 요구 조건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들과 혼인을 맺겠다.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했어. 물론 추행은 잘못됐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나의 오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아들들은 그 민족을 싹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오빠로서의 복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거 당연히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게 뚜껑이 열리지 않겠어요? 단순히 뚜껑이 열리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이 피눈물 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복수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왜 그랬을까? 어찌 보면 약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이 야곱을 위시한 이들이 가나안이라는 민족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과 이제 부대끼면서 살다가 다른 이들과 결혼의 풍습으로 우리가 섞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다른 이방신들로 인해서 이렇게 변질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배척적인 그런 생각들. 이게 들어오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세겜 땅에 있는 하몰 집안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사실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추론. 그렇지 않고서 뭐 그들이 지적적으로 왜 그랬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로 혹시,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쨌든 인간적인 이유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신앙에 대한 이유로 그들을 모두 죽이지 않았을까. 물론 오늘날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면 이해할 수 없지만, 구약의 시대, 예전 그 민족 시대라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5장으로 디나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26절만 언급을 하고 3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손이 자유로우니까 제가 지금 여유를 부리지 않습니까? 손을 이렇게 짚기도 하면서 너무 좋다. 이게 마이크 손에 안 들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 자, 역시. 자, 35장.
사람이 불편해봐야 편한 걸 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편하면 또 감사하는 걸 모르니까. 자, 너무 감사하니까. 자, 35절.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4장을 제가 읽는 거 깜빡했는데 35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다시 베델로 가라. 베델. 너가 나와 돌베개를 세워서 약속했던 사닥다리, 물론 제가 뭐 이런 계단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천사들의 사닥다리를 봤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네가 나에게 한 약속들, 그것들을 너가 서원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뭐 그런 것들을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너가 서원했던 것, 그것들을 다시 끝맺음하기 위해서, 너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베델로 가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델 사건에 대해서는 28장 10절에서 22절 창세기 여기서 보지 않았습니까? 베델 그 사건이라고 되나? 어쨌든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세워서 하는 것들. 다시 돌아가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4절 같이 보십시오. 4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에 묻었다. 베델을 가기 전에 왜 그럴까? 왜냐면 베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신성한 장소이고, 물론 모든 곳이 신성하지만 더욱 의미가 있는 장소이고,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쌓을 거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가져와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방신을 가져와라 라는 것은 얘네가 가지고 다니는구나. 어떻게 그럴까? 그러면 혹시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건가? 당시에 이런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약간 일반적이었던 것인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두 가지 그런 우리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당시 드라빔을 그렇게 막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가져갔던 거지. 아니면 두 번째, 라헬이 이 드라빔으로 인해서 라반을 유인한 다음에 드라빔이 없는데요? 하면서 어찌 보면 이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두 번째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방신들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다 그냥 일반적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역시 끝맺음을 잘해야 돼. 아니라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라반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섞였다라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야곱이 가축도 많이 가져오고 사람도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람도 데리고 왔을 겁니다. 뭐 종들이나.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기 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뭐 종의 개념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방신들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 귀걸이라는 것도, 물론 이 귀걸이, 금은 이런 장식품들을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가질 때 다 빼는 게 맞습니다. 빼는 게 맞지만 이 귀걸이 중에 사실 그 옛날에 이방신들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부적 같은 게 이 귀에 거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고대에는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라는 걸로 봐서 이방신들이 거기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미 어느 정도 자꾸 위협적인, 이것과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34장과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자꾸 야곱의 이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왜 저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쉽게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구나. 하나님의 신앙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사실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이 본문 가지고 완전히 알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자, 4절. 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나중에 빠른 시일 내에 성경 공부 초급, 베이직 성경 공부를 또 촬영을 하길 소망합니다. 자, 7절. 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28장 창세기 28장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몸성이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 10분의 1을 뭐 드리겠다, 이런 약간 건방진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야곱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여기서 어떤 걸 느꼈겠냐면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바치겠다는 것도 내가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된 줄 알았지만 결국에 나를 이곳에 다시 오게 하시는 이, 나를 베델로 다시 가라고 하시는 이, 그분도 어쨌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길, 계획들을 통해서 이끄셨고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깨닫지 않았을까. 7절. 자, 18절. 자, 18절. 그러나 삼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삼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이게 베노니. 그리고 이건 지금 엄마가 지어준 거예요. 엄마 라헬이 지어준 거고, 여기는 베냐민. 이거는 아빠. 이거는 이제 야곱 라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 베논이라는 것이 사실 슬픔의 아들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야곱은 이 베논이라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런 이름이 혹시 나의 이 소중한 아이한테 화를 끼치진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다시 지어줍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식을 두고 생각하는 부모의 생각이라는 게, 혹시 우리도 왜 예전에 그런, 물론 우리가 그걸 완전 신뢰하고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의 이름이 너무 이상하거나 아니면 너무 그렇게 흉흉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야곱도 물론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된 건 슬프지만 나의 아이를 위해서는 그래도 이름을 이렇게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베냐민으로 지어주는 이런 모습들에서 참 야곱이 우리가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도 결국에는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18절. 네, 22절.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다. 이걸 또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서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다. 르우벤이 자기의 아버지, 르우벤, 첫째 아들, 장손,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야곱을 욕보였다. 자기 아버지를 욕보였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르우벤은 결국 장손으로서의 지위를 아마 잃게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의 후손들을 보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르우벤 쪽으로 가냐, 그게 아니라 유다 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사실 알 수 있다.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 쪽으로 간다. 유다 쪽으로 그 역사가 흘러가는 걸 봤을 때 그는 장손의 지위를 잃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성경이라는 것은 에서도 그렇고 르우벤도 그렇고 그가 태어난 것만으로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그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쓰시는가. 그러니까 장손에 있는 것을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힘을 놓치게 되는가를 에서와 사실 르우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다음에 36장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장 6절에서 7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뭐를 말하냐면 에서와 야곱이 이제 따로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우리 여기서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롯과 아브라함, 그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갈라서지 않습니까?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서로 싸우니까, 목자들이 싸우니까 떨어지자.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성경에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롯과 에서는 어쨌든 한 집안입니다. 한 집안이야. 한 집안인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고 야곱의 형인 에서인데, 이들도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들의 그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방인이라고 하기 좀 정의하기 좀 애매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의 주변부에 사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그들을 결국에는 이방인들처럼 그들의 역사가 바뀌게 된다는 것, 사실 참 흥미로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자들인데, 에서도 자기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알았던 자들일 텐데, 하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떻게 행해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면서 자라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방인 취급당하는 민족을 이루는 그런 것들, 롯도 마찬가지고, 롯도 그렇게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온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주변부에 이방인들과 같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가라는 것을 사실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어찌 보면 참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멀리 밀려나게 되는 것들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에서와 롯과 같은 그렇게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여기는 다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의 얘기. 이 요셉의 얘기, 이 부분을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파트, 창세기에 있어서 마지막 파트, 드디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